청년에게 필요한 것,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 우리 금요 기도에 참 준비하는 시간부터 우리 도봉 지역, 도봉 일동 지역에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펴졌습니다. 여기 청년부실에서 우리 청년들이 연습하는데요. 이 노래 소리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교회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희망이 있냐 없느냐는 그 교회에 어떤 소리가 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재직회를 할 때 아멘 아멘 옳소 옳소 합시다 합시다 하는 소리가 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고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이런 소리가 나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또 여기 지하에 우리 또 부목사님 가정에 아이들이 3명이나 와가지고 초등부가 아주 왁자지껄 해줬습니다. 너무 좋아요. 애들이 평일날에도 뛰놀고 또 주일날에도 하루 종일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아이들의 노는 소리를 틀어줍니다. 교회가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교회를 가면요, 건물은 큰데 사람이 돌아다니질 않고요. 또 어떤 교회를 가면은 어르신들, 할머니들은 많은데 애들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청년과 또 청소년들이 많이 예배에 나오는, 그리고 초등학생들까지도, 또 엄마 품에 잠드는 어린아이들까지도 하여간 모든 세대가 다 예배하러 나오는 그 교회가 저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교회, 아니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내 때는 다 지나갔으니 이젠 내 할 바 아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고요. 여러분의 그 손자 손녀들 있습니다.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가진 다음 세대들을 다른 세대가 아닌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힘써서 이 교회에다가 갖다 놓아야 할 의무가 있지요. 저도 요즘에 말썽쟁이 이 애들 때문에 아주 잠도 못 자고 힘들어요. 어쨌거나 걔네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자가 되기까지 기다리고 또 훈육하는 중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찬양 인도까지 해주는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참 편하게 또 감사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뭐 딱히 해줄 말이 없습니다. 잘하고 있거든요.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한 가지 들어먹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 공부를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신학 공부를 시작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형식적인 신학원에 입학을 하지 않아도 신학의 분과라고 하는 조직신학, 역사신학, 또 실천신학 이런 그런 분과들의 과목들을 공부하는 거, 책으로든 아니면은 강사를 통해서든 배우는 거, 체계적인 신학, 체계적인 신앙을 공부하는 것, 이것이 신학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부목사님이 역사신학 교수님이세요. 우리 청년들 참 복받은 청년들입니다. 무엇이든 여쭤보세요. 아주 줄줄줄 나올 겁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 그러면 오늘 그 답이 나왔죠? 뭐예요? 2글자예요. 신학입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한 장 안에 엄청나게 많은 절들이 들어있어요. 히브리어의 가나다 순서로 가나다라마바사 이거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이렇게 그 한 자음 하나에다가 8개 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 건데요. 다 똑같아 보이는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마다 한 절 한 절마다 오묘하게 다르면서도 또 깊이가 있는 말씀들이 가득 찬 성경입니다. 시간이 되면 좀 더 깊이 많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119편 우리 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복이 있는 사람, 시편 1편에도 처음에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서 시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119편도 복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대속자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사람들,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 그들이 바로 복 받은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별로 대답이, 우리 목사님 표현을 하면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내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많으시면 보통 대부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얼만큼 많아야 행복합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1억만 통장에 찍혀 있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다른 분들은 10억, 1억까지는 모자라죠. 한 10억은 찍혀 있어야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아닌가요? 100억은 찍혀 있어야 될까요?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돈으로 따질 땐 그것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또 만약에 자녀들, 내 자녀가 서울대를 들어갔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옆에 옆집에는 하버드 들어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 남편이 혹은 내 사랑하는 누군가 혹은 내가 무언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나에게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행복의 기준을 잡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이거든요.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 있고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건강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재산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만 내 위에 꼭 누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의 기준을 삼으면 비교할 수가 없고 또 비교할수록 더 초라해질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행복의 기준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 만큼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 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건 내 의지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돈을 많이 벌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으며 더욱 그분을 향하여 가까이 가려 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특히 청년의 때는 많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오락의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전도서에서는 마음대로 해라 해놓고 다만 심판하실 분이 있음을 기억해라 하고 엄포를 놓습니다.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그 즐거운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쏟느냐는 이제 그 후에 노년의 때에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됩니다. 우리 청년의 때는 소진하는 때가 아니라 투자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투자를 어디다 합니까? 신학에다가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공부하기 힘들어요. 제가 신학원에 들어왔을 때 27살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어렸어요. 저희 동기들 중에서. 그 중에 한 50대 60대 되는 아저씨 또 혹은 그런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이 이제 중도 탈락하셨습니다. 왜냐?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히브리어 정말 외계어입니다. 그림이에요. 헬라어 너무 복잡해요.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어르신들이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뒤돌아서면 까먹고 근데 시험은 매주 봐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감에 스스로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도 내가 젊을 때 시작해서 정말 다행이다. 나도 그 나이에 했으면 나도 아마 중도하차했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때에 조금만 봐도 금방 외워지는 그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돼요? 신학 여기다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뭘 알아야 지키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알아야 지키죠. 그렇죠?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는 안성홍파, 또 유명한 이만희파, 걔네들 젊은이들 아주 수두룩하고요. 걔네들 고혈을 쪽쪽 빨아먹어가지고 막 건물 사고 또 빚더미에 앉은 교회 건물 사다가 자기네 간판 딱 달고 그렇게 하잖아요. 잘 모르는 걔네들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멸망길로 가는데, 그러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제가 청년 이래가지고 청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소원하실 수 있겠는데요. 성경이 정의하는 청년은 이사야서 40장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청년보다 더 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최고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금요일 밤 연세가 들어서 잠이 빨리 오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온 우리 어르신들 또한 마음은 청년입니다. 영혼이 젊은 것입니다. 그러니 몸만 내가 청년이 아닐 뿐 마음은 내가 청년이다. 나의 영혼은 젊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시고, 또 저도 선언해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청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네. 이 젊은 마음, 이 푸르른 마음, 이 힘 있는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신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학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청년에게 필요한 것, 아까 같이 읽은 이 구절에서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요, 노련미가 필요해요. 노련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경험을 통해서 노련함을 익히셨어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셨어요. 그쵸? 주일날에 김치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주일날에 밥을 외상을 해야 되느냐 사 먹어야 되느냐, 뭐 그런 것부터 해서 TV를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뉴스는 되냐, 헬스는 되냐, 수영은 하러 가도 되냐,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오늘날에 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어르신들로 성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는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길 가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길 앞에 마귀가 쳐놓은 덫도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홍해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욥과 같은 몸의 질병, 가족의 고난, 또 재산의 망함,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지키고 피해갈 것인가?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전하게 하십니다. 특히 젊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젊을 때는 육신이 젊을 때입니다. 육신이 젊을 때 미리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을 탑재해 놔야 우리 부모님들이 빠졌던 함정에 덜 빠질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 부모님들이 해준 조언이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지금 청년들에게는 소용이 없을 수 있어요.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빠졌던 함정은 오늘날에 더 깊고 더 교묘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한번 함정에 빠져봤어. 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도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동성애에 대한 관념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여러 매체에서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요, 그냥 당연히 악이었어요. 그냥 무조건 죄였어요. 욕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올바름을 그런 데다 갖다가 붙여놓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걸 지적하거나 공격하면 걔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역공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없었던 함정이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왔고요. 또 세상이 얼마나 그 디지털 첨단화가 되어가는지, AI,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학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분별해서 적용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 피해갈 것이냐,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저 회사에서 회식 가면은 술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이제 그런 문제는 너무나 간단한 일이에요. 이 옛날 같지 않거든요. 너무나 간단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거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어떤 이 풍조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걸 어떻게 막아내느냐 말이죠. 또한 이것이 개인적으로 개인별로 그 상황이 달라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히 개인이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권면합니다. 누구에게 질문해서 답을 얻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만 스스로 분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처럼 젊을 때 신학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100년이라 그래요. 120살이라고 하나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70살 먹었을 때, 내가 지금 90살인데 70살 먹었을 때 난 너무 늙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런데 20년이 지났대요. 20년이면 모두 할 수 있는 기간 아니에요? 늙었다고 아무것도 안 했더니 더 늙어버렸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살 날이 앞으로 한 70년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동안에 우리에게 닥쳐올 상상하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 무엇으로 막아내겠습니까? 노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처해야지요. 이 노련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다채로워요. 조직신학적인, 그러니까 이론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실천신학적인, 정말로 그것이 그러한가라는 것을 계속 경험해보고, 또 교회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정말 그러했는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는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며 방어하지 않으면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감사하게도 온라인 강의가 열려서 이제는 핸드폰으로 너무나 쉽게 신학 공부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청강이라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식을 먼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아시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에 그러죠. 바울 사도는 사실 육신적으로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에요. 가문도 좋았고요. 학식도 있었습니다. 또 가문이 좋았으니 재산도 많았겠죠. 그런데 그런 거 다 똥처럼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똥처럼 여기고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난 그거 한 가지만 바라보고 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그런 청년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해준 청년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좋겠고, 우리 반주하시는 또 지금 방송실에 계시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멀리서 오신 청년도, 오랜만에 온 우리 청년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은요 딱딱하지 않아요. 신학은 살아있어요. 정말로 살아있어요. 정말로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거든요. 제가 시간이 되면 119편의 나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한지 같이 읽고 싶어가지고 골라놨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쳐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리지만 신학을 맛보십시오. 그 맛을 깨달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처럼 달고 그것이 나에게 금보다 더 귀하다는 진리를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72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72절. 72절 시작. 주님의 입에서 나온 법이 내게는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제가 바른 성경 버전으로 읽었는데요. 죄송해요. 7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